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러시아 출신의 신경 심리학자인 알렉산드르 루리아 교수가 지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루리아 교수를 찾아와서 기억력 검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남자는 신문사 기자인 솔로몬 세르셉스키라는 그런 남자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 남들보다는 기억력이 조금 뛰어나다 생각해서 내가 어느 정도인가 한번 검사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들의 기억력이 아니라 아주 탁월한 기억력의 소유자였습니다. 한번 무엇을 보거나 무엇을 들으면 마치 사진을 찍듯이 이미지로 딱 찍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저장을 합니다. 필요한 때에, 원하는 때에 그것을 마치 파일을 들어 올리듯이 그것을 저장된 것을 들어 올려서 그것을 활용하는 기억력이 탁월한 남자였습니다. 본인이 그 정도인 줄 몰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탁월한 능력이 있는가? 그래서 그의 직업도 바꿨습니다. 전문 아주 기억술사로서 강연을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연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됩니다. 관객들이 아주 난해한 기억술에 관한 그런 과제를 주면 척척 풀어냅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본인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연을 하면서 그의 기억술은 점점 더 풍성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했을까? 본인 자신이 그렇게 기억력이 탁월한데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 그를 30년 동안 관찰하고 연구한 루리아 교수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그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책을 한 권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단어와 연결된 사건들이 기억납니다. 사람들이 기억납니다. 또 다른 단어가 연결됩니다. 숫자들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책을 읽어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에는 그렇게 기억력이 좋아서 풍성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정작 그의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못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빨리 잊어버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또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30살의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메시지처럼 7년 동안의 풍년과 이어서 7년 동안의 흉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7년의 풍년의 시간, 그는 지역마다 창고를 짓고 곡식을 쌓아두고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흉년이 되자 그 쌓아두었던 곡식을 창고 문을 열어서 백성들에게,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풍년의 시간에 특별히 하나님이 그에게 두 자녀를 주셨습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의 삶. 오늘 55절에 보면은 바로 왕이 애굽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르는 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이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요셉의 말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고백하는 말과 그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사역의 삶, 사명의 삶을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애굽에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요셉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요셉의 신앙 고백과 그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주목하고 본받으라. 너희도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건져 올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먼저 5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5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아멘. 이 7년 풍년의 시간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요셉이 지었습니다.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은 잊어버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셉이 아들 이름을 므낫세로 지으면서 무엇을 잊고자 했을까? 무엇을 잊어버렸다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을까? 요셉의 지난 시간, 그 과거, 아픔의 시간, 상처와 쓴뿌리와 그 갈등의 시간, 그 내면에 남아있는 독소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이 잊어버려야 했을까? 그대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상처, 아픔, 그리고 과거에 좋지 못한 그 기억들,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는 그 쓴뿌리를 안고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지금 남아있는 좋지 못한 기억들, 상처들을 다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 지우려고 했던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해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그런 고백을 했죠. 나에게는 악한 일,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바꾸셔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요셉의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까지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정상적으로 살기 어려운 그런 많은 사건들을 만났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린 시절 형들이 자기를 미워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어느 날 형들에게 음식을 싸가지고 달려갔는데 형들이 자기를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물이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우기에 물이 차 있었더라면 물에 빠져 죽는 인생이었을 것입니다. 그 웅덩이에 던져진 요셉이 바르르 떨고 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앉아서 음식을 먹는 형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일까 살릴까? 저놈을 죽이자? 아니다 살리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웅덩이 속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형들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죽여서는 안 된다. 차라리 종으로 팔아버리자. 그래서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아넘겼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갑니다. 애굽 보디발 집에 가서 10년 동안 종사를 합니다. 신실하게 섬겨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관리자가 됩니다. 집안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의 아내가 자기를 성적으로 유혹합니다. 유혹을 뿌리치니까 자기를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두 사람을 만나 꿈을 잘 해석해 주면서 한 사람이 살아나갈 때에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합니다. 당신은 살 것입니다. 그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나 너무 억울하게 여기에 갇혔습니다. 나를 좀 풀어달라고. 그런데 기다려도 그 사람이 도와주는 손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 요셉은 14, 15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거의 요셉의 30년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는 쓴뿌리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요셉은 므낫세,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워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지으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잊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고난, 아픔, 상처, 쓴뿌리를 치료해 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고백이며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할 신앙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과거의 아픔의 기억을 계속해서 떠올리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지우고 싶습니다. 잊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마 요셉도 그런 노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과거의 아픔과 고난의 기억을 지우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만 그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거의 사건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생각납니다. 그것 때문에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풀 수 있도록,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기억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로 그 모든 아픔과 상처 쓴뿌리를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므낫세 잊어버리게 해주셨다, 잊어버렸다. 여러분, 과거의 아픔의 사건, 여러분 쓴뿌리가 잊혀지나요? 우리는 잊혀졌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비슷한 상황이 되거나 나에게 쓴뿌리를 안겨준 사람을 만나면 또다시 화가 납니다.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화제를 돌리고 싶습니다. 아직까지도 내 마음 안에 있는 고난과 그 아픔의 쓴뿌리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아픔과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좀 거두어 가세요. 하나님 좀 만져주세요.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므낫세라고 하나님이 지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토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감정 가운데 우리를 힘들게 하고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믿음의 체험을 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므낫세라고 아들 이름을 지으며 신앙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신이 생기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얻으면 여러분, 그 상황을 만나도 괜찮아요. 이길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있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내 삶의 선으로 바꾸어 주셨어. 누구를 만나든지 그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상관없이 오늘 므낫세의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오늘 요셉이 안고 있었던 그 아픔, 과거, 그 쓴뿌리, 이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극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므낫세를 고백하며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 그런 은총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52절 말씀을 보실까요? 52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번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에브라임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각주에 나오는 것처럼 창성함, 번성함, 그것이 에브라임의 뜻입니다. 근데 히브리어 원래 에브라임이라는 말의 뜻은 두 배로 배상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비어있는 자리에 두 배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자리, 내가 채울 수 없는 그 아픔의 자리, 상처의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신다. 이것이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두 번째 아들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지으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 이것이 에브라임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이라고 고백하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는 요셉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가 똑똑해서 애굽의 총리 자리에 올랐겠습니까?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회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까지 내가 올라왔을까? 그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국가고시를 본다든지 공무원 시험에 1등을 했기 때문에 나는 총리가 될 거야.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은혜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셨기 때문에 내 인생은 번성케 되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고 오늘과 내일, 미래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셨고 베풀어 주실 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 여러분, 요셉의 신앙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고난을 치료해 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와 계획 속에 나는 쓰임받는 인생을 살고 있다. 이것이 요셉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케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들어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읽으면 반복되는 구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51절, 하나님이 내게 잊어버리게 하셨다. 52절, 하나님이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주어가 모두 하나님입니다. 나는 목적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고난의 사건들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나를 세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초조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하실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드실 사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하는 요셉의 신앙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선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어찌 보면 므낫세가 과거의 치유라면 에브라임은 오늘과 내일,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에브라임의 역사를 만들어 주리라. 그러니 잊어버리지 말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과거의 상처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이 기억나지 않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반드시 붙잡고 살아가야 할 믿음의 중요한 중심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 에브라임의 신앙을 잊어버리면 안 돼. 에브라임의 삶을 잊어버리면 안 돼.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강조하신 역사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 무엇을 잊지 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너 자신이,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 받았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도착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십계명 말씀을 믿고 지키면 너희가 구원함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너희는 구원함을 받았다.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거야. 복된 길을 걸어가는 거야.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앞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그 상황이 구원하신 다음에, 은혜 주신 다음에, 회복시켜 주신 다음에, 약속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 말씀 꼭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중에 40년이 지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신명기에서 다시 한번 또 십계명을 확인해 주십니다. 신명기 5장에 보면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여 마지막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늘 기억하며 살라고 신명기 5장에 강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과거 아픔과 쓴뿌리 상처를 기억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기억하고 번성케 하실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의 약속 놓치지 말고 붙잡고 사는 인생이 되어라. 여호수아 4장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길갈이라는 지역에서 여호수아가 12개의 돌을 세워 기념비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우리의 후손들이, 자녀들이, 손주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묻는다면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기억하기 위하여, 우리의 고난과 아픔과 상처, 과거의 쓴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기 위하여 이 돌들을 세웠다고.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가? 하나님이 건너게 하신 거야.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널 수 있었는가?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음을 잊지 말라고 12개의 돌을 세우면서 하나님을 기억하자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때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수가 많아요. 여러분, 삶이 풍성해졌어요.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돈도 많이 벌어요. 자녀들이 너무 잘 돼요. 내가 하는 일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요. 풍성할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교만해지기 쉬울 때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태해져서 자꾸 미끄러질 때에, 세상으로 미끄러질 때 우리는 에브라임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인생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도 있다. 진주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은요, 진주 조개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래를 집어넣든지 이물질을 집어넣든지 상처를 안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상처를 덮지 못하면, 락카라는 그 물질로 덮지 못하면 이 진주 조개는 썩어요, 죽어요. 그런데 락카라는 물질로 계속 덮으면, 싸매면 이것이 영롱한 진주 보석이 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계속해서 덮고 은혜로 감싸면 우리의 인생이 보석 같은 그런 진주와 같은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요셉의 그 신앙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고백으로 다시 한번 재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55절 말씀 보실까요? 55절 제가 보겠습니다.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56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57절에 보면 애굽 백성들만이 아니라 각국 백성들 기근으로 인하여 양식을 구하러 오는 모든 열방의 사람들에게 요셉은 창고를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돈 있는 사람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역을 통하여서 그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것이 오늘 요셉이 한 역사입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때에 그의 창고의 문을 열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하는 것, 많은 열매를 거두는 것, 이거 은혜입니다. 그 많은 열매를 잘 비축하는 것, 저장하는 것, 이것도 은혜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며 저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내게 주신 것, 준비한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것, 베풀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이것 은혜입니다. 오늘 요셉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 채워주신 것, 준비케 하신 것을 나누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창고, 은혜의 창고를 열게 하시는 그 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게 주신 은혜를 열게 하시는 그 은혜, 믿음으로 순종하라, 믿음으로 합당하게 헌신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그리고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을 풍성케 하시는 것,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은혜 베푸신 것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요셉을 통하여 열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문을 열고 베풀면 내 것으로만 베푸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면,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인생의 창고의 문을 열면 내게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을 채워주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100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성령님의 역사에 따라서 순종할 때 100만이 아니라 1000만의 역사로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요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곧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요셉이니까 가능하지요. 그 요셉의 시대니까 가능하지요. 요셉이 7년 동안이나 큰 복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성하니까 가능하지요. 나는 아닙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날 때가 많아요. 요셉이니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은혜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리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내 마음 문을 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내가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쓰임 받겠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5병이어의 창고를 연 소년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이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까 거기에 남자만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역사가 나타나요.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참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믿음으로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내 삶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구원의 역사로, 영광의 역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을 놓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서 믿음으로 움직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미래학자인 제러미 리프킨이 지은 소유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The Age of Access입니다. 접속의 시대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는, 과거에는 소유가 힘이었다. 소유 많이 가져야 행복했다. 그런데 21세기 미래의 시대는 소유로 힘을 얻고 소유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접속으로 힘을 얻고 접속으로 행복해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래학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많이 얻었다고 해서 행복한 것 아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 행복한 거야. 진리와 연결되고 생명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인생,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 그 인생이 행복한 거야. 하나님과 연결됩니다. 말씀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과 연결됩니다. 내게 만나게 하신 사람들, 기도의 동역자, 섬김의 동역자, 믿음의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웃들과 연결됩니다. 내가 기도해주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복음 전해야 할 그들과 연결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가 나를 통하여, 복음이 나를 통하여 그들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인생,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소유의 삶이 아니라 접속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잊을 것 잊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다.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문을 열리라. 창고의 문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그 애굽 땅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나타난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성령님의 뜻을 따라 잊을 것 잊고, 붙잡을 것 붙잡고, 순종할 것 순종하면서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작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걸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